우리가 눈만 뜨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가운데 늘 살아가고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본 것에 대해서 그 바라본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 좋은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나쁜 것을 많이 보게 되면 나쁜 감정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본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외쳤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모습을 보실 때마다 특징적인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계속 하나님의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움직여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세상이 순종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분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노아에게 말하길 너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했더니 노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대로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특징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군더더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어떤 때는 모험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노아도 모험적인 사람들이었고, 노아도 모험적인 행위를 했고, 아브라함도 모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어디에 지라고 그랬습니까? 보편적으로 방주를 지으면 배를 만들려면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바닷가의 근처에 물이 있는 곳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 아라리산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또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제정신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질 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무모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 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장소, 어느 지역, 그것을 가라고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명령, 부담스럽고 힘든 명령 앞에 이들은 뭐냐면 뭐만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도 아브라함도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아브라함도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이제 신약의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들이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는 거죠. 그 안에 떠나긴 떠났고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는 무모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여겨질 만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결과가 뭐냐? 결과는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노아를 보십시다. 노아는 방주를 지르었어요. 그 엄청난 그런 세월 동안에 아라릿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드디어 때가 됐을 때 그때 당대의 노아 시대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실 만큼 인간이 너무 죄악이 아주 극적인 타락 속에, 극한 타락 속에서 바로 이 지구촌에는 완전히 들끓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와 인간들을 물로서 다 수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이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노아는 노아는 방주를 졌고 말씀대로 그 노아 방주 안에 8식구가 들어갔을 때 그때 홍수가 나왔고 홍수로 인해서 바로 노아의 8식구는 그 모든 지구촌에 물이 다 잠기고 다 멸망했는데 그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노아의 그 후손들로부터 물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쫓아갔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게 하셨고,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며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약속대로 많아지게 돼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거대한 민족, 거대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약속에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 누가 가장 그 체험을 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결과의 물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명예를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준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지시를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노아의 가족 식구들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영역 범위에서 반드시 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들이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주의 종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바로 하나님의 지시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건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는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노아의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나 그리고 또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결국 결과는 바꿔졌다는 거죠. 결국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전부 다 멸망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2024년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목적을 두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성령께서 계속 내 심령을 두들겨 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줄 때마다, 우린 도전을 줄 때마다 그거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쟁취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셔서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는 누가 승자로 만들어주느냐 할 때, 비록 어리석게 보여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 순종하는 것이 무모하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험을 걸듯이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는 순종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2024년도가 새로 시작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놓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그것이 꽃밭이 된다는 이런 사실을 믿으시면서 2024년도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다 접어먹고 이젠 새롭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감동에 밀려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의 축복받는 것을 구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2024년도는 멋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